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엑소더스 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한두 달이면 다 돌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을 뺑뺑이를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 뺑뺑이 속에서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문제 많고 원망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기를 시작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민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센서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의 숫자를 센서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라는 말 속에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정확하게 1년 1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1년 1개월 동안 도대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법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자마자 바로 인구 센서스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마디로 한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과정을 적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군번줄을 받고 이름을 받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 인내에 대한 훈련, 또 소망에 대한 훈련, 또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는 훈련,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훈련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KCN 더 선샤인 밴드라고 하는 유명한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밴드가 그렇게 유명했고 인기가 있었는데 이 KC라는 사람이 이끄는 팀입니다. 근데 한 번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라난 오순절 교회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제 음악이 비롯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찬송 부를 때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했던 것이 싱어송라이터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젊은이들의 열정을 분명히 이 미국은 이어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부 유럽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60년대를 기점으로 이 서부 유럽에는 기독교가 갑자기 사람들이 급속도로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 세대가 젊은 세대들과의 그 차이점, 이질감, 문화적인 이질감 같은 걸 우리는 얘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얘들은 완전히 우리하고 틀린 애들이다. 지레짐작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질감, 그 괴리감, 그 차이를 갭을 줄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젊은 세대가 누구를 추종하고 따랐습니까? 그때 유명한 팀이 바로 비틀즈라는 팀이죠. 비틀즈의 음악에 열광하고 그런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 그 이전에 보수적인 어떤 그런 어른 세대에 대한 반항적인 세대야. 교회는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 떠나버렸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기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건 일반 군대와 그러나 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군사라는 건 보통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죠.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논산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정식으로 군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는 건 가족 단위로 혹은 종족 단위로 그대로 살리면서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부인이나 자식이나 모두 하나님의 군대여 죄와 싸우는 멤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을 때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혹은 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온 식구들이 매달려서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파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건 무슨 따로 군사훈련을 받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힘, 그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국밥이었어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전부 따로 놀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봐요. 위로해 주기 시작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후에는 더 강력해진 우리 신앙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한번 이렇게 모여가 찢고 뽑고 하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도 이런 기회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한 마음 되는 파워가 생기면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는데 특이하게도 그 중간에 레위인들, 그 증거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게 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바른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면 군대를 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파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임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황무지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 탓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전쟁도 막고 전염병도 막고 폭동도 막고 혁명도 막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한 가정이 됐어요. 밴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워가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영적인 힘을 가지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모든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가정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30배, 60배, 100배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